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욕심이 죽어야 믿음이 산다. 욕심이 죽어야 믿음이 산다. 강론하겠습니다. 사람은 얼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는가? 쓴 사람은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입니다. 주인공은 농부 바흠입니다. 바흠은 어렵게 살다가 지금은 아주 잘 살아요. 10배도 더 잘 살아요. 넓은 땅도 갖고 있고 목초지도 갖고 있고 많은 가축도 키워요. 근데 이 바흠 속에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족장님을 찾아갔어요. 제게 땅을 파십시오. 그래? 내게 1000루블을 주면 자네가 하루 종일 걸은 땅을 다 주겠네. 얼마나 횡재입니까? 보게, 바로 여기야. 아침 해가 뜰 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자네가 돌아온 땅은 내가 다 자네에게 주겠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바흠은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뛰고 달립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한참이나 갔는데 해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한참 돌았는데 벌써 해가 지평선에 기웁니다. 약속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흠에게는 필요한 땅이 머리에서 발끝 180cm였다.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것이 믿음을 망치고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는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십니다. 탐욕은 믿음의 적입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믿음이 삽니다. 욕심이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죽어요. 첫째 질문. 당신은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대답은 빈손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 있습니까? 이 땅에 오면서 뭐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빈손으로 왔는데 혹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든지 내가 빈손으로 와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까요? 그 교훈 가운데 이런 겁니다.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고 적고 따지기 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뭘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살면서 잃어버린 것처럼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뭔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지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또 남편을 만났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만났고, 친구를 만났고, 교회를 만났고, 얼마나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고, 모든 게 감사지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갈 때는 놓고 가는 겁니다. 놓고 갑니다.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무엇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공평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공평하세요. 시간. 부자라고 뭐 1분이 70초고 우리는 60초고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이나 어린애기나 똑같아요. 공평해요. 1초도 더 주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또 갈 때 공평해요.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재벌 회장님도 빈손으로 가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도 빈손으로 가요. 이걸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하니? 이게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 모르는 분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공수래 공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 말씀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 내가 빈손으로 왔구나.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진 게 다 감사하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러니 바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거 바로 사용하다 가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막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그러는 거 보면요, 역겹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살장 앞에 가는데 돼지들이 이제 금방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막 서로 더 먹겠다고 막 싸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미련한 돼지 새끼들. 저거 금방 죽을 건데 더 먹으면 뭐 하려고. 그렇겠죠? 근데 왜 그걸 내 생활에는 적용 안 하나요? 욕심을 죽여야 믿음이 삽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요, 가난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기본적인 이 삶이 됐으면 그 이상은 모두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만나를 내리실 때 그냥 한 주일치를 한꺼번에 내리고 마시지, 그냥 40년 매일 만나 내리시느라고 하나님도 얼마나 그거 힘드셨을까요? 또 한 번 내리면 그게 며칠씩 가게 하지, 그냥 낮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 다음날 또 새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도 굉장히 귀찮았을 거 아니? 근데 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있지요. 또 거두는 사람도요, 매일 가서 거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욕심 부리고 이틀치 한꺼번에 거두자, 내일 안 거둬도 되니까. 그러면요, 하루치 지나면 남은 하루치는요 벌레 나고 썩어서 못 먹어요. 버려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하나님 그리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틀치 거뒀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고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는데 또 그날 그릇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것도 부끄럽게 그냥 거두지도 안 내리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는데 부끄럽게 빈 그릇 가지고 동네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부족해 감사 못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내가 살아있으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하려는 겁니다. 욕심으로 살면 믿음이 없어져요. 이건 정당한 경제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 그 말도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돈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부모도 안 보입니다. 형제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는 무엇까지 잃어버린 거 아니, 자기 양심 잃어버리고 자기까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할 때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목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시고 이 물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목적이 먼저입니다. 목적을 세우고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추가를 시킵니다. 먹을 거, 입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요? 자동차는 있어야지요. 집은 내 집 하나 있어야지요. 뭐 옷도 좀 좋은 명품 옷 좀 입어야지요.
은행에 돈도 있어야지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족해지느냐?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이건 끝이 없는 항아리와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또 됩니다. 자동차 이왕이면 비싸고 좋은 차, 집 더 넓고 좋은 집, 더 비싼 옷, 돈도 더 많이. 욕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만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따라해요.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자. 어떤 분들은요, 계속 나는 뭐가 없어 그러는데 따져보세요. 있는 게 더 많아요. 있는 게 더 많아요. 다 있고도 당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요.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네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명 있음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네 번째, 욕심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을 당한대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욕심으로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당한대요. 어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대요. 시험과 올무에 걸립니다. 막 돈 얻는 사람은 길이 아닌 데를 자꾸 가요. 여기 길이 아니야. 가면 안 돼. 근데 글로 가요. 하면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늘을 홀로 나는 새도 그 물에 걸리면 그 날개가 필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들판 산을 아무리 잘 뛰어다니는 동물도 올무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돈 뭐 그냥 그거면 그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돈에 미쳐가지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 돈에 미치면 그런 사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데,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게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에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주고 빼앗고, 그게 도적질입니다. 사람에게서만 빼앗는 게 아니라 요즘 교인들 보면 하나님 것도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것 도적질이에요. 그건 안 돼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냥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인생 망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가니가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광야를 함께 왔던 사람입니다. 법궤를 따라 요단 강물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를 따라 돌았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걸 다 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뭐가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게 몇 달 전 명령이 아니에요. 말씀도 없어지고 그냥 도적질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간이 저만 죽은 게 아니고요, 아들들, 딸들이란 말이 나와요. 복수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들, 딸들도 여럿 있나 봐요. 좌우간 아간이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뜨던 어떤 부장검사, 우리 다들 욕하잖아요. 멍청한 놈이라고 다 그러죠. 돈 모아가지고 참 부장검사까지 됐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사람 욕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그럴 기회만 있으면 뭐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뭐 말씀이고 나도 먹겠다.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게하시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문둥병 환자가 되지요. 그 돈하고 옷 두 벌 거짓말로 그거 취했거든요. 아니 문둥병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옷 걸치면 그게 뭐예요? 일생 동안 문둥병 몸은 다 썩어가는데 위에는 명품 걸치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부를 추구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돈을 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 아니고 돈은 관계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생활이 일만 악을 저지르는 뿌리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딱 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것이에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냥 물질 그러면 그냥 깜빡 주고 하나님도 없어, 부모도 없어, 형제도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탐내는 자는 그랬어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탐내지 마세요. 정당한 돈만 바라보세요. 부정한 돈은 바라보지 마세요. 땀 흘려 벌려 그래야 되지.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그건 신앙적이 아니에요. 막권, 무슨 경륜, 도박장 가지 마세요.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걸 계속하는 한 당신의 믿음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께 일하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돈 있으면 야구장이나 가세요. 가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오면 그게 나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무엇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정당하게 들어오는 돈은 기쁨과 함께 들어와요. 그 돈이 들어오면 기뻐요. 내 생활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부정적인 돈이 들어오면 무엇이 같이 들어와요? 많은 근심이 같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찌른대요. 자기를 찔른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살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은 믿음을 죽게 합니다. 감사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꿈을 갖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찌릅니다. 내가 부정으로 모은 돈, 내 자식을 찌릅니다. 내 손자, 손녀를 찌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찔릅니다. 그것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태어남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이 감사하면요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해야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진실되게 일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채워 주십니다.